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의 순복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순복은 외적인 삶이 아니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순복이란, 순종이란 외적인 삶이 아니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가 이 일에 순종했지, 내가 어떤 경우에 순종했지, 어느 시기에 순종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의지적 순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부적인 순종이나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의탁이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형통케 하시더라. 이런 간증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전적인 의탁, 전적인 순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떤 부분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전적인 의지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인 순복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인 의탁, 의지적인 순복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적 순복이란 첫 번째로 전적인 의탁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부분적이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염려케 하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만큼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줄 것이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내가 의지적인 순복으로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할 때 그 도우심과 책임지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책임지시는 거죠. 오늘 오면서도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는 부분을 정말로 삶에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극단적인 차이, 제가 말씀 이렇게 적으면서 극단적인 차이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극단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사람 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뽑으신 왕.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극단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차이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까? 전적인 의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사울 왕은요, 알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생각뿐이었죠.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두 사람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삶이 이렇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 결과가 정말로 극단적인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로다. 모양은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사울 왕이 모양은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혀 움직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모양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티끌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문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민케 하는 어떤 염려,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만 바라보렴. 오직 나만을 의지하렴. 지금이 바로 내가 내 앞에 나와 전적으로 너의 모든 삶을 의탁할 때란다 라는 사인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별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별이라고요. 그 상황에 매여져서 아유 힘들어 죽겠네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기만 한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이 메시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상황을 만났지만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그 의지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면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순복은 외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는 직분, 나이, 신앙의 연수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삶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전적인 의탁으로 나아가는 삶,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적인 순복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절대 강요나 강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 나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발적 순종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복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어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자로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싸움은 결코 다시 번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장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어요. 무슨 말이지? 이 싸움이 결코 다시 번복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싸울 필요가 없대요. 아닌데 계속 다시 싸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맡기는 그 반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 순복으로 전적인 의탁으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싸우십니까?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싸울게 하고 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까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냥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끝난 싸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날마다의 삶,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35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아세요? 들어보세요. 시편 35편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요. 나와 싸우는 저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맡으십시오. 하나님 방패를 드십시오. 창을 드십시오. 내가 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모든 싸움을 행하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뭔가를 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늘 말하잖아요. 여기 수십억 원의 돈이 여기 뭐 수표든 하여튼 뭔지 몰라, 하여튼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 돈이 잔뜩 있지만 이걸 쓰지 않고 여기만 넣어놓고 굶어 죽는다면 이 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렇게 간직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면 도대체 이 신앙의 고백이 무슨 능력이 되겠냐고요.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여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사시라고요. 지금을 그렇게 사시라고요. 나중에 쓰겠다는 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내일 쓰겠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에 내가 밤잠 못 이루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삶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카드를 사용함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전적인 의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뭐가 여기 안에 가득 차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순복은 외적인 삶이 아니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의지를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비로소 정말로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를 내어 맡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는 한 가지 분명히 단서를 달아서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내리실 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의지적 순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훈련해야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구원을 위한 순복을 얘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위한 순복이라는 그 표현보다도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해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삶을 살아가요? 항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 붙잡고 있지 않고. 이게 항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항복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놀라운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게 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뭘 이뤄요?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이고,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험하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 전적인 의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게 구원을 위한 순복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헌신을 위한 순복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때만 이루어진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려놓는 그 항복선언이 계속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뭐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이 무언가를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세 번째, 죽음을 위한 순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면 요 세 가지를 말하는 이유가 정말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죽음을 위한 순복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본 적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죽어본 적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없어요. 몰라요. 그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전적인 의탁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의 삶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그때는 나의 온 영혼을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순복으로 나아가는
사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지적인 순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안다 해도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 앞에 온전히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항복이요, 날마다의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기쁨의 순종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